19장은 재판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제 무덤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초반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간의 개념이 하루의 개념이 이제 해가 지면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그렇게 이제 지키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일몰이 되면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몰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처형이 신속하게 맞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동안에는 그러한 일들 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다 할지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로마 방식은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매달렸게 하고요. 또 죽은 이후에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온갖 벌레들, 들짐승들, 또 새들이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훼손케 하는 그런 원래 굉장히 이제 잔악하고 역겨운 그런 처형 방법이었는데 유대인들만은 이제 이것을 다르게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다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날은 또 유월절 절기의 전날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이 3명의 죄수들에 대한 시신을 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모든 판결들, 재판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밤새 안나스 가야바의 이 사적인 이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 판결을 받으시는 시간이 이제 오전 6시경입니다. 오전 6시경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이제 가신 시간이 이제 9시.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오전 9시로부터 3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2시경에 성경에 의하면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3시간 정도 어둠 속에 있다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총 6시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면요, 로마 법에 의하면 그 형벌이 굉장히 잔악하고 또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는데 어떤 자비냐 하면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큰 나무 패에 잘 보이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패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보다 훨씬 앞에 다른 사람의 또 로마 병사의 손에 들려서 먼저 가게 하죠. 앞서가게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목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 아니면 어떤 그를 변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 할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러면 형이 즉각 집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은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이 맞다면 이제 십자가형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패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빌라도가 그 죄목 패에 이렇게 쓰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원래 같으면 뭐 살인죄랄지 폭동죄랄지 그런 범죄를 써야 되는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을 그대로 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인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총 3개국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었고 헬라어는 전통적으로 헬라어죠. 그리스어,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 이 유대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히브리어, 총 3개국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목을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유명한 3개국어로 그 제목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라틴어로는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요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앞 글자만 떼면 INR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리라고 기록된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성화를 보시면 십자가를 다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제 나무 패가 있고 이 영어 약자로 INRI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인데 원래는 약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판에 이제 전체 글자를 그대로 생략하지 않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3개국어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제목패가 탐탁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고쳐달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빌라도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죠. 즉 예수님의 제목은요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고 왕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의 또 기독교의 차이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나의 안위, 나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나를 오히려 희생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이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죠. 교회가 세상의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세상적 가치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 가야 하죠. 이 성지를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중세의 교회가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 결과로 십자가는 십자군이 되었고요. 중세에 의해 한동안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거절하고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또 중직자를 세웁니다만 중직자가 되는 것은요, 군림하거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기고 했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다스릴 거야, 군림할 거야, 이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 왕가에 태어나시지도 않았고요. 또 부유한 재벌가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평범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커다란 제국,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작은 변방,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것이고 참다 결국에는 내가 대신 죽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인데요. 29절과 30절을 함께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 형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잔악하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상하고 나이스한 형벌이 아니에요. 정말 잔악하고 정말 역겨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욕 중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욕이 있어요. 십자가 형벌을 당해라. 그러면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욕이고 저주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먼저 채찍들을 당하고 시작하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 서부 영화에서 보는 긴 채찍이 아니에요. 짧은 채찍입니다. 짧은 채찍이고 그 채찍은 한 39가닥 정도 되는 얇은 가죽들이 묶여져 있는 채찍입니다. 근데 그 39가닥 정도 되는 얇은 가죽끈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들, 금속 파편들, 또 이러한 가시들,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뼈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죠.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 달려있는 39가닥의 묶여있는 그 채찍을 또 밤새 하루 정도 물에 담궈 놓습니다. 이제 가죽이 물을 먹으면서 무거워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온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내장이 노출될 정도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십자가까지 가기도 전에 과다출혈 또 쇼크로 십자가 가기 전에도 다 미리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이 죄수의 가족이죠. 가족들이 죄수를 긍휼히 여겨서 뇌물을 주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그 뇌물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채찍들을 더 심하게 해서 십자가까지 가지 않도록 십자가 지지 않고 미리 채찍질로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뇌물을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어지는 십자가는 더 처참한 징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미 이제 채찍질을 당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몇 시간을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잃은 신체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갈증의 형태로 나타나죠. 갈증.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갈증이라고 하는 고통을 또한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로마 군인들이 그것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 가지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제 포도주를 주는 것인데요.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취제 성분이 있는 신포도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의 신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두 가지 포도주가 제공이 됐는데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함께 다 같이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마취제 성분의 포도주는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요 일시적인 환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세포가 마비가 일어나요. 고통을 이제 조금 경강시켜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 마취제 성분의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갈증을 달래는 포도주는 받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상황인데 마취제 성분은 거절하셔도 갈증 성분은 왜 받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 단순하게 갈증의 고통이 너무 컸다고 하면 갈증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는 고통이죠. 그 고통은 참으시면서
참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권능이 있으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천사를 콜하시면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들을 다 일순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언제나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제하는 십자가의 어떤 그 마취제 성분의 포도주는 거절하셨는데 왜 갈증의 성분의 포도주는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28절에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즉 신포도주, 이 갈증을 달래는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29절을 보시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로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슬초. 자, 우슬초와 거기에 적셔져 있는 포도주, 이것이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슬초는요, 6월절에 쓰이는 풀이죠. 6월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 전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시냐면 우슬초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우슬초. 우슬초 어린 양의 피를 적신 다음에 그 피가 묻어있는 우슬초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각 집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를 머금고 예수님의 입으로 대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전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슬초에 그 담겨있는 그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 만찬을 명하실 때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즉 예수님의 생명이 피를 발리우는 인방과 좌우 문설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1500년 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던 그 문이 이제 이 순간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슬초에 그 피를 받으심으로, 그 피를 발려지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마쳐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십니다. 이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황이거든요.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한 것은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해가 질 때까지도 죄수들이 죽지 않으면 이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나무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꺾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숨을 못 쉬는 질식이 돼서 즉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과 2명의 죄인을 이제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죽으시고 나머지 옆에 2 죄수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어서 바로 질식사하게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숨을 쉬는 것이 정말 힘든 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온몸을 끌어모으셔서 큰 소리로 외치셔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모두 크게 소리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고요. 요한복음은 크게 소리친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냐 하면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시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온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셨어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즉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셨음을,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이 끝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다시 비추게 되었습니다. 멸망과 심판은 물러갔고 죽음과 공포는 물러갔고 사랑과 진리,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그 전에 성육신의 사역 전체의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실패한 결과를 지워버리시고 둘째 아담으로 온전히 승리하셨어요. 죄의 영향력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가장 위대한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왕관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나의 왕 앞에 내가 겸손히 머리 숙이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리는 자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대신하여 또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딱 사흘이 지나서 부활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만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의 이후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영광과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십자가의 섬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가슴 깊이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또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자리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멈춰 섭니다. 하나님,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다 내어주기 위해서 왕이 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는,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